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여기 섰는 것 같아요. 저 여기 있었는데, 그죠? 어디 간 거는 아니었는데 저기 있었는데도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게 되게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뭔가 더 친밀해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아파야 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해줘가지고 막 여러분의 그 사랑이 저한테로 막 쏟아져 와서 뭔가 이렇게 더 친밀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다 기도하셨죠? 네, 저 빨리 나라고 기도 다 하셨죠? 감사합니다. 저 괜찮고요. 조금 남았는데 주님이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천천히 그 부분들을 어느 날은 정말 안 아팠다가 어떤 날은 조금 아프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다시 제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이렇게 아프면. 그래서 잊지 말라고 더 깊은 은혜로 들어오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예배 좋으셨나요? 조금 정신이 없었죠, 여러분. 너무 좋은 예배였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주님한테 뭘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하냐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어떤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만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서 여러분에게로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로 그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순서가 있었잖아요. 찬양, 빠른 찬양을 하고, 그리고 느린 찬양을, 빠른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끝에 가서 예언을 선포하고, 헌금 들어가고 이런 순서가 나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제가 거기에 매여서 하지 않고 어느 순간이라도 말씀을 주시면 그 시간에 다시 그것을 풀어놓고 선포하고 다시 또 찬양 이어서 하고 이렇게 그냥 주님이 하시는 대로 또 따라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 좀 당황했을 거예요. 갑자기 예언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전도사님은 또 하던 대로 아직 끝날 시간 아닌데 헌금성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근데 금요일 예배는 주일도 더 길게 찬양을 하는데 금요일 예배에 너무 짧게 찬양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충분하게 찬양하지 못했다는 거.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이어서 찬양을 마저 남은 찬양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예민하게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놓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풀어놓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뭘 느끼냐면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언적 선포를 하고 그런 치유의 선포를 할 때 조금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네. 제가 느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어떤 선포 속에서 그것은 어떤 제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들을 저는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포를 제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는 예언하는 시간이 아니야. 이 시간에는 찬양하는 시간이고 통성기도하는 시간이야라고 하고 그 뭔가 그 타이밍을 내가 조절한다라면 아마 성령님은 그냥 이렇게 혼자 가버리실 거예요. 근데 뭘 가르쳐 주시냐면 그것을 그 순간에 붙잡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들을 내가 따라가면서 그분이 나에게 넣어주시는 것들을 말하고 또 나에게 넣어주시는 것들을 또 말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 시간에 일하시는 것들이 나타나진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치유를 저한테 그 치유의 예를 들어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어떤 아픈 부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셨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에 만약에 제가 그것을 제가 그냥 듣기만 하고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이따가 해야지 하고 있다라면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 순간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런 시간은 다시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의 원리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뭐 부르다가 내가 죽을 그런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는 영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영의 기도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서 나와 성령님과 더불어서 같이, 그런데 내가 내 뜻에 마음대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분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셔서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하는 거, 이게 영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먼저 더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것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예. 단지 예언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치유를 선포하게 하시죠. 단지 치유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아픈 자가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될지어다라고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님이 이끄심 속에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성령님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방언기도 하시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때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임제교회 성도님들은. 근데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저는 믿기로 주님이 이 부분을 저에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또 업그레이드 시키신다는 뜻이에요. 저만이 아니고 주임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풀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이렇게 이끌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알려고, 따라가려고 집중하는 자가 되세요. 영의 기도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도 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방언 기도의 패턴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하는 그런 방언 기도의 틀이 있어요. 어느새 오랜 기도 생활 속에 방언 기도도 여러분의 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또 잡념도 들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 내가 1시간 동안 방언 기도 해야지, 그 1시간 동안 여러분의 패턴으로 방언 기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기도 안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이 있어요. 리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막 내 스타일로 하는 그 수준이, 그 단계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 지금도 뭐 이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에서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리듬을 타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의식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지 않아요. 가볍게. 그러면서도 여러분 자신의 어떤 힘들을 빼는 거예요. 막 너무 힘을 주면 성령님이 일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힘을 빼고, 그 힘을 뺀다는 것은 몸에서도 힘을 빼고요, 목소리에서도 힘을 빼고요, 생각 속에서도 여러분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막 이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막 의지를 갖고 힘있게,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지만 성령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할 때는 여러분의 힘을 빼고 성령님을 이렇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께서 저를 통해 기도해 주세요. 성령, 제가 뭘 기도해야 할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해 주세요.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주는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이 느껴질 때가 와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담대해지고요. 마음에 확신이 오고요. 뭔가 아무것도 두려워지지 않고 아무것도 다른 것에 의식되지 않아요. 그냥 그 어떤 성령님이 나를 잡으시고 나와 함께 나를 끌어가신다는 어떤 그런 영적인 알아짐이 여러분에게 와요. 확신이죠. 영적 확신. 그럴 때 여러분은 그 흐름을 타고 계속 가시면서 여러분의 영의 귀는 성령님께 집중하세요. 뭔가 마음 가운데서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 괜찮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모여서 기도할 때도 그것을 입으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을 하세요. 예. 그 말이 나오고 방언이 또 나오고 또 한국말이 나오고 방언이 또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뱉어낸 성령이 주시는 기도의 말들을 듣게 됐을 때, 그리고 또 누군가가 들었을 때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걸 때 그것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서 영적 힘을 얻게 되고요. 또 듣는 이도 거기에서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언을 풀어내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들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공간 안에 풀어지게 되면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약했던 자가 강해지고요.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이 들어가고요. 치유 받아야 할 자가 치유되고요. 여러 가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하시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러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실까? 우리는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예배하고 어느 날 주님이 축복하시겠지, 혹은 내 사업장을 축복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요,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내 안에서 계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말할 때 그 축복이 나가고 치유가 나가고 위로가 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에게 속한 영역이 있죠. 여러분에 속한 사람들이 있죠.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풀어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들을 풀어놓고, 또 풀어놓고 주시는 대로 받아서 풀어놓고 말하고, 풀어놓는다는 거 여러분 입술로 말하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영역 안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똑같은 변화, 똑같은 치유, 똑같은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는요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연약하시나요? 말씀이 우리는 연약하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하고요. 그리고 그 연약함이 뭐냐 하면, 어떤 연약함이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기도가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우리는 연약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함이 있는데, 그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우리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법들을 배워 영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님을 따라가는 기도를 할 줄 알게 됐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축복을, 치유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찬양은 너무 잘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축복의 통로의 수준도 여러 수준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꾸 존귀한 자라고 하실까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래요. 그분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나로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이 시간에 어디가 아픈 자 이 시간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자신으로서 그런 선포할 수 있어요? 안 나면 어떡해? 근데 성령께서 주시면 안 났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주셨으면 그냥 말하면 되는 거죠.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고치는 이가 내가 아니에요. 그걸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가 내가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선포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포하는 거고요. 낳고 안 낳고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낳고 안 낳고는 그 사람 믿음에도 달려있고,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영의 기도를 통해 그 성령님과 함께 만나기 위해 진입을 하는 거예요. 진입을 해서 들어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만나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어지는 말씀, 그것은 나는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사자의 이 포효소리 같은 그런 위엄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내가 내 입술로 말하고 있지만 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이 다 성령님이 하는 말이야. 그러는 거 아니. 그러다 우리 이단 나오죠. 그런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주님께 굴복돼야 돼요. 나는 내 맘대로 고집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성령님이 내 입술을 감거나 쓰신다? 그게 아직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여러분의 입술로 하게 하시려면 내가 주님께 굴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굴복이 잘 안 되죠. 우리가 굴복이 잘 안 돼요. 그 굴복 안에는요, 그냥 주님께 내가 무릎 꿇는 거 단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주님께 무릎 꿇는 게 굴복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으면 되지 뭐. 단지 육체의 무릎을 꿇는다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어주기 싫은 거 내어주는 거고요. 받고 싶지 않은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내가 싫고 좋은 것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것에 순종해서 하는 거. 이것이 굴복입니다. 그냥 예하는 거죠. 그게 되어지면 여러분, 더욱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더욱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요즘 혹시 자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나요? 막 여러분 마음이 억울하고 여러분 마음이 막 속상하고 막 괜히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막 내가 뭔가 다 뒤집어 쓰는 것 같고 그런 거 겪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런 거 겪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 겪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죽으라고 그러실까요? 다시 살게 하시려고. 네. 나로서 계속 저렇게 살면 안 되니까 나를 죽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은요, 고통이 없이는, 죽음은 항상 고통이거든요. 죽음은 아파요. 막 죽을 것 같은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날 괴롭혀서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 막 속이 막 너무 속상해. 그런 모든 그런 고통과 힘겨움은요,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은 난 억울해, 난 아니야, 난 잘하고 있었어, 제가 잘못한 거야, 그런 모든 소리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힘들면 그냥 먼저 주님께, 주님 왜 저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물으세요. 주님 저 지금 너무 힘든데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시는지. 주님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억울해요. 그렇게. 목회자가 제일 아픈 마음이 들 때가 배신감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믿었던 성도가 뒤에서 딴말하고 막 이럴 때, 와 이거 진짜 참 아프더라고요. 그럴 때. 그래서 목회자를 죽이실 때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 많이 쓰시더라고요. 안 들어도 될 말 막 듣게 하셔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주님이 어떤 성도라도 다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성도도 다 사랑하고 다 품으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목회자가 죽어야 되죠. 제가 죽어야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 여러분도 배신감 느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억울함 느낄 수도 있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힘 빠지고 그런 일들. 근데 그런 모든 그런 감정들 속에서 여러분 그냥 그거를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안아 버리는 거죠. 막 이거 싫고 나는 이거 싫고 막 밀어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받아버려. 그냥 죽어버려. 그리고 여러분 그냥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네. 때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을 팍 빼시고요. 그리고는 그 시간들을 통과한 다음에 십자가를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네. 저도 십자가를 받았잖아요.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려고 저를 막 치시더라고요. 예. 그래야 넓어지고 깊어지는. 여러분들 우리 다 그래. 인생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살고,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 굉장히 좋아했잖아. 내가 할 거 예수님 다 해주셨잖아. 내가 죽을 거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내가 부활할 거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했고, 할렐루야. 주님이 다 아멘. 주님이 다 해주셔서 우리 신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그거 받았는데 개인적인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은 또 따로 있어요. 실제적인 삶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통과하게 하세요. 아파요. 예. 근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걸로 주십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내가 죽어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통과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진짜 내 존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미달이잖아요. 주님의 분량에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함을 계속해서 주님은 채워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내 자아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정말 찌꺼기도 남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있고, 죽은 줄 알았는데 또 나오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게 우리예요.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저 밑에 찌꺼기가 또 남아있어. 주님은 다 아시니까 또 올라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내가 나를 쳐서 굴복시킴으로 또 그 찌꺼기 걷어내서 내버리게 하시고 그 과정을 계속 하는 거죠. 예, 정금 나오게 할 때 불순물 걷어내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섞인 거, 내 생각도 있고 성령님의 생각도 있고 막 어떤 때 막 딜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성령께서 뭔가 하실 때 이해하고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내 의견은 없는 거죠. 그냥 이해하고 그거 하시는 부분들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그냥 나타내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죽이실 때 너무 소리 내지 마세요. 이렇게 주님 죽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살아있어서 언제 죽을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렇게 아직도 세게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어린 양 잡을 때 그 양이 아무 소리도 안 낸다는 게 참 은혜가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양을 잡을 때 양의 여기 목을 이렇게 딸 때 그 잡고 이렇게 잡으러 갈 때도 그렇고 아무 소리를 안 낸다는 거죠. 죽일 때, 양을 잡을 때 양이 아무 소리도 안 낸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때는 어떤 소리가 나요? 아까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점점점 더 주님 우리 자아를 또 죽이시고 또 죽이실 때 점점점 내 소리가 작아져서 주님 제가 죽어야 되는군요. 주님 제가 아직도 살아있군요. 아직도 제가 살아서 이렇게 속상해하는군요. 아직도 제가 이렇게 섭섭해하는군요. 그게 나라는 걸 이제는 발견하고 그게 주님이 아니고 그냥 내 자아고 내 육신이고 그런 걸 알고 그것을 이렇게 주님께 주님 이거 다 꺾어지게 해주세요. 다 죽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이겨내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순간 기도했다고 갑자기 괜찮아지지는 않아요. 씨름하고 고통스러운 마음 안에서 씨름하는 시간 있지만 그렇지만 억울해요, 분해요. 그걸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 부분도 죽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부분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함으로 인해 정말 그 부분이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이 싹 이렇게 깨끗하게 그것들을 싹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제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를 그냥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고집이 세면 좀 오래 걸리겠죠. 죽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고집 세가지고 오래 걸려서 죽으시든지, 그거는 여러분, 난 그만큼 고생할 거예요, 이런 뜻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옆에 안에 계시고 우리를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상담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만약에 그 길을 우리 혼자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뜻도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그 광야의 고라 족속처럼 모세를 향해서 너만 지도자냐 이러면서 온갖 혈기를 다 부리고 돌들어 막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함, 이 악독함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요.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인생, 우리 육신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육신의 모습, 내 성질 다 부리고 내 감정 다 쏟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어때요? 깨우쳐 주세요. 실수는 하지만 깨우쳐 주셔서 빨리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 그게 아니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빨리 깨우쳐 주셔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는 점점 줄어들죠. 우리가 자꾸 옛날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죠. 조금씩 더 나아지죠. 결국은 거기에 이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너무 잘하셔서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 먼저 보내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잘 알고 지혜롭게 그때그때마다 빨리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잘하면 돼요. 회개 잘하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우리 생각으로 막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항상 그냥 물으세요. 그분께.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그거 잘 하시면 여러분이 지름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 뭘 원하시는지, 왜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는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고통은 계속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나눌 건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중간에 이제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우리의 필요, 너희의 필요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기도 말씀이셨어요. 너희의 필요가 무엇이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을 구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너희들의 많은 기도가 있지만 너희들이 정작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근데 주님이 이렇게 들으실 때, 하나님 들으실 때 얘가 대체 뭘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나에게 뭘 먼저 해달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도가 있지만
정작 원하는 게 뭔지가 잘 하나님께 전달이 안 될 때가 많다라고 하셨어요. 너무 많은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거움 속에 여러분이 눌려 있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내게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향하여 기도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기도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여러분 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기도를 너희들의 한탄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한숨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한숨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걱정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기도는 하는데도 여전히 걱정하면서 한숨 쉬면서 막 내쉬면서 하는. 근데 주님이 기도는 한숨이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원망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기도를 원망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의 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는 너희들의 투덜거림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막 투덜거림의 내용으로 하는 이가 있다는 거죠. 투덜거림은 여러분, 저는 이 표현들이 이러신 것 같아요. 너네 꼼짝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사람의 기도, 또 어떤 사람의 기도, 그 기도 속에 고쳐야 될 부분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후에 기도는 무엇이냐 하시면서 기도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죠. 내가 구하고 받기를 원하여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 이것이 기도라고 하세요. 물론 여러분 많은 기도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많은 기도가 있죠. 중보 기도도 있고 선포 기도도 있고 영적 전쟁의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기도의 종류 가운데 우리의 간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막 10대까지 이거 한꺼번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마음이 굉장히 거기서 중요한 기도가 하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15가지 기도의 내용을 올렸다. 그럼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할 기도인데 15가지로 내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간절함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도대체 15가지 중에 뭘 해달라는 건지 잘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한 가지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화살을 쏘아 올리듯이 올릴 때 정확하게 너 그거 원하는구나. 너 지금 나한테 그거 해달라고 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나는 분명히 알아. 내가 A를 너무 원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또 이것만 기도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B도 C도 Z까지 그냥 계속 다 기도해야 돼. 뭔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다 기도를 하다 보면 간절함의 기도가 어떤 건지 그게 전달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으려고 하세요. 기도를 정결하게 하라, 정결케 하여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기도를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은 반대로 기도가 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은 너무 기도가 막 산만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어서 정작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할지 알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아서 정리하시겠지.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뭔지
그 다음 원하는 게 뭔지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를 주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원리가 뭐냐면 내가 구해야 받게, 그렇게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구해야 받는데 그 구함 속의 방법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뒤섞어 가지고 하지 말고 가장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만일 내가 지금 시급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게 있다, 예를 들어 뭐 시험이 있다, 오늘 시험이 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그날은 그 기도만 하면 돼요. 시험 위해서, 합격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그 기도만 집중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날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날.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너무 막 기도에 많은 것들이 뒤섞여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렇게 뭘 해줘야 될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게 올려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신속하게 이루어 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만 하자, 우리 이 시간에 오직 한 가지만 하나님께 구하자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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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했죠. 그때 한 가지만 기도하셨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오직 딱 한 가지만 기도하신 분 봐요. 손 드시는 분이, 손 안 드시는 분이 더 많잖아요. 분명히 또 다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늘 하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거죠. 한 가지 기도를 했어. 근데 시간이 남아.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또 다른 거 또 기도하고, 또 다른 것도 또 기도하고. 그러셨죠?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여러분 방식으로 또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요점 정리를 잘해야 국어 점수를 잘 받아요, 여러분. 여기 주제가 뭐예요? 한 가지 소원을 아뢰라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막 같이 또 그 시간에 기도하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방법이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시간에 우리가 쏘아 올리는 한 가지 그 기도를 빨리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근데 여러분 안에 막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해. 이번에 기회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저것도 말씀드리고. 오늘 이 말씀 주셨을 때 빨리 다 말씀드려야지. 이런 거. 그래서 국어 점수 그분은 분명히 국어 점수 나빴을 것 같아요. 욕심을 버려야 돼. 한 가지 하라 그러면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하게 받으시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의 체험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오늘 당장 바로 오늘 이루어져야 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 기도 방법을 기억하시고 이 기도 방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마음을 실어서 하세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져야, 그날 꼭 잘해야 되는 날, 그런 것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또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더 업그레이드 돼서 여러분 안에 좀 더 풍성함으로 더 깊이 있게 또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따라가는 그러한 또 기도 생활, 신앙생활을 하시고요. 또 기도도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정말 이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한 가지만 올려드려서 그거 받고 그다음 또 다른 거 한 가지 올려드려서 그거 받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